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정말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유명한 구절을 단순히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주세요 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이 16절 바로 앞에 14절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 16절 앞에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음은 바로 앞에 구절에 나오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보통 성경 구절을 그 구절만 코테이션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한 자신들의 오피니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구절의 앞에와 뒤에 구절과 비교하면서 그 구절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또 이단들이 악용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풀이라 그래가지고 얼토당치 않은 것들을 짝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그동안에 한국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짝이라는 것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 앞뒤 구절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 동물들은 하나님이 각각 그 짝을 주셨다는 말씀의 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이 동물들의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16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의 믿음에 대한 구절이 이 바로 앞에 문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영생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사건,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든 사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바로 그 사건과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십자가 죽음과 동일하게 연관시키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지 오래 사는 장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안식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인생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고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가치 있는 것을 붙들어도 결국에는 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얘기한 그 인생의 허무, 그것은 피조물 된 인간이 특별히 타락하여 범죄하여 죽음이라는 죄의 저주 앞에 놓인 인간이 직시해야 되는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죽어도 썩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돈으로도 계산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주어지고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영생, 그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 보면 그 모세의 구리뱀을 들었던 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민수기 구약성경 21장 5절과 6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나온 것처럼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가장 큰 죄 5가지를 대표적인 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한 죄입니다. 그 네 가지죠. 원망은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건 믿음이 아니고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허용할 것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는 자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불뱀을 보냈어요. 그 불뱀에 의해서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십니다. 구원의 방도를 알려주세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본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죠.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내 몸이 굳어지고 부들부들 떨고 통제가 되지 않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솔루션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구원은 사실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솔루션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간단합니다. Salvation is so simple. 근데요, Salvation is not easy.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뱀에 물려서 내가 온몸에 독이 퍼지며 죽어가고 있다면, 이렇게 간단한 이 장대를 쳐다보면 되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세의 말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너무 쉬운데, 간단한데 쉽지 않은 거죠. 왜요? 내 안에 그 간단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해독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독제를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리뱀을 쳐서 구리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 있게 하고 그것을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구원이래요. 그런데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분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나도 단순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어렵습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나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걸머쥐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이스라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솔루션이었듯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대속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아무리 뱀에 물렸을 때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해독풀을 먹든지 해독제를 먹든지 뭔가 그런 것 외에는 이 독이 퍼지는 걸 막는 방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내게 익숙하지도 않은 그냥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마찬가지죠. 로마의 최고의 흉악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몸에 독이 퍼져서 내가 죽어가는데 저 구리뱀을 내 생각 내려놓고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데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믿는 것,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약속,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만을 앞세운다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 넘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그 놀라운 영적 체험으로 가득 찼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어려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무나 힘들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죽게 됐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 내 신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실제로 나의 삶에 어려운 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기적을 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구원을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불신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울 때는 낙심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 되면 교만해질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등학교가 되면 대학을 졸업하면 다 떠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 근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회개한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독이 다 퍼져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의뢰할 때에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회개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뇌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역대상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알 브라심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경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전국을 이잡듯이 다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한심하게도 그
그의 모든 정치 사역의 대부분을 다윗을 잡는 데 쓰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가 아니라 다윗을 잡는 데예요. 심지어 다윗은 죽게 생겼으니까 적진 블레셋 진영까지 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죽은 후에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세웁니다. 자, 그런데 남쪽에 두 지파만 남았잖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형들이 다윗을 찾으러 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만 겨우 두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 왕일까 했는데 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북쪽에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 장군이 둘이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브넬 장군이 화가 나서 10지파를 데리고 내려와서 다윗에게 몽땅 다 갖다 바쳤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로 나라를 얻게 되고 드디어 12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관식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을 하고 다윗이 12지파의 드디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니까 두로왕 히람이 사자들과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해 궁궐을 지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워서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으로 얻은 믿음인데, 지식으로 얻는 믿음 말고 배웠던 그 성경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 닥칠 때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되어질 때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도 깨닫고 체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받은 복은 위기 때의 응답을 받는 복이었습니다. 자, 같이 역대상 14장 8절에서 1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아멘. 어떤 분이 예배 나오니까 목사님 주보 바알브라심이 제목인데 이게 뭐지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분이요, 교회 한 50년 믿었던, 오래 믿었던 분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래요. 예, 바알브라심은 하나님이 물같이 흩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물같이 흩으셨다. 자, 다윗이 처음 7년간 이스라엘의 두 지파만 다스렸습니다, 왕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10지파가 돌아옵니다. 12지파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행하, 그제야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줄 깨달으니라. 그리고 너무나 감격해서 일생이 영광스러운 날 페스티벌 축제를 하면서 기쁜 날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날에 바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영광의 순간에 발밑에 바로 위기가 닥쳐온 줄 몰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이 대관식을 행한다, 12지파의 왕이 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 긴장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블레셋을 더 강하게 치리라. 그가 나라를 셋업하기 전에 우리가 다윗을 죽이자, 치러 가자. 그리고는 전군을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쫙 다윗이 대관식을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턱 밑에, 발 밑에 블레셋 군대가 꽉 진을 차서 공격하려 합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예루살렘, 올라오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발밑에까지 침범한 거예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공격합니다. 거기가 요새니까. 근데 적들이 먼저 르바임 골짜기에 들어와서 차고 앉았으니 이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축제 벌이는 바로 다음 순간 위기가 발 앞에, 발 밑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정신이 확 나가버리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전쟁터에 군사를 모으고 나가야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마땅한 상식적인 일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을 물같이 흩트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이 전세가 불리합니다. 요새도 저들이 다 르바임 골짜기를 차지해버렸고 이제는 군사도 더 많고 대관식에 들떠 있었던 그 마음으로 이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합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위대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치러 갈까요?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함께한다. 저들을 너에게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공격했더니 물을 흩음같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역전성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승리 영광을 돌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하던 크리스토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어느 해에 아프가니스탄의 중요 산업 중에 하나인 양들 사육하는 양사육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갑자기 양들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양들이 막 죽어가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가난한 나라인데 양을 가지고 많은 산업을 합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 미치는 손실은 막대한 겁니다. 옷을 만드는 양모고 산업용품 만드는 가죽이 양에서 나오고 식용고기가 양에서 나오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크리스토 윌슨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가니스탄에 오게 하실 때는 이 땅을 살리라고 오게 한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땅의 파수꾼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해서 롱아일랜드 산에 오리를 보내달라고 하라. 오리는 왜, 전염병이 도는데 왜 오리를 보내달라?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제 친구에게 연락했고 친구들이 뉴욕에서 오리알을 24개를 항공편으로 보냈습니다. 24개 오리알을 보냈는데 이게 잘못 보내져 가지고 캘커타로 갔어요. 어느 더운 창고 속에서 거기서 썩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알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도착했을 때 어떤 날은 썩었고 어떤 날은 깨지고 그래서 크리스도 선교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최소한도 알 2개만 살아있게 부화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부화되더라도 암놈 둘 순놈 둘 하면 안 됩니다. 암놈 하나 순놈 하나 이렇게 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알들이 썩고 깨졌는데 딱 2개만 부화가 됐대요. 2개인데 하나는 암놈이고 하나는 순놈이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작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무릎짓고 매달려 있어요.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리의 수가요 엄청나게 불어나더라는, 엄청나게.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양들이 물을 마시는 냇가에 조그마한 실뱀들이 있어요. 여기 뱀들이. 그 뱀들을 오리가 막 잡아먹는데 그들이 오리가 이 뱀들을 잡아먹자 전염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전염병을 바이러스로 옮기는 게 바로 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뱀들을 잡아먹는 건 오리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오리가 없으니까 봉수해가지고 오리를 막 퍼져나가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전염병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아프가니스탄 왕이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고 포기 활동을 못합니다. 이슬람 국가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 선교사를 불러서 당신이 우리나라를 살렸다고 치하하고 대신들 앞에서 막 쳐주고 신문에 내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왕성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렇게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 밖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다윗의 복은 승리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대간식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물을 흩음같이 바알브라심 흩으셨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레셋 군대를 뒤쫓아간 거예요. 갔더니 길거리에 얼마나 황급히 도망갔던지 다곤 신 전에 있던 그 우상을 갖고 온 이 사람들이 전쟁 칠 때는 항상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우상에게 빌면서 승리를 달라고. 근데 그 우상을 갖다 버리고, 근데 이 우상을 조그만하게 조각품으로 만들어서 전부 부적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거 정신없이 도망가다 그거 다 칼도 버리고 그것도 다 빼가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전부 모아다가 불을 살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곤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영광을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주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복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우리 일생의 최고의 복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지금 어둡고 암울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힘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들이 더더욱 하나님 성전에 나와 말씀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믿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명예로 살 수 있습니까? 권세로 살 수 있습니까? 온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믿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가 내 아버지로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로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는, 엘리야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승리의 역사가 모두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일으켰느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말로 외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역사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믿음을 갖을 때 다윗의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정말 난데없이요, 터키로 가라, 난민들에게 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음성처럼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읽는데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저는요, 유엔 구제하는 데서 매달 6,300만 불 지원하는 게 끊겼다. 이제는 이번 겨울에 그들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신문에 듣고 헌금 한번 해서 보내야 되겠다. 토요일 헌금하면 한 3,000불, 많이 하면 5,000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했지요. 내가 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내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다음날 김진영 선교사님, 12년 거기 선교하셨던 목사님을 붙들고 가자 했더니 12월 달에 자기 갔다 와서 1월 달에 못 간대요. 경비도 없고 경비 주겠으니 가자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 스케줄이 다 짜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못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못 가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난데없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겉옷을 갖고 오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인가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어디에선가 바울 서신 중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기도를 거치고 찾아봤더니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얘기. 어서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겉옷을 갖고 오라. 블랭켓 갖고 먹을 것 갖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가슴에 불이 되니까 더 이상 다른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 말씀 부여잡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내가 안 가고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김진영 선교사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가십시다.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제가 자식이 거기에 있다면 12월 달 갔다 하더라도 1월 달 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루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게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2주 동안 간 가운데 제가 최고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 장성호 선교사님. 그 터키 전역은요 전부 이슬람권인데 십자가 달아놓은 교회는 유일하게 장성호 선교사님이 달아놓은 그 안디옥 교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이 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비자를 종교 비자를 갖고 활동하는 분이 터키 전역에 한 분, 목사 이름을 갖고 마음껏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그분이 장성호 선교사님.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난민들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랬어요. 캠프로. 거기는 위험한 곳이래. 자기도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와야 거기 직접 물건을 내가 전달해 준다고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저와 함께 갔습니다. 난민 캠프에 가가지고 물품 전달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난민 캠프를 천막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들어와가지고 물품 주고 그는 이거 자꾸 받아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줬던 텐트 내놔 저 텐트를 다 벗겨가 버렸대요. 그들이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마침 그때 우리가 주었던 돈으로 텐트를 다 쳐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텐트 6개 쳐줬으니까 1개는 우리가 난민 어린이들 학교로 우리한테 바치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오케바리 하고 줬대요. 그 이제 목사님은요 거기 난민 학교를 거기서 직접 국경지대에 가서 난민 학교를 하게 된 게 우리 교회 때문이라고 어제 금요일 날 간증했습니다. 그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을 거기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2014년 11월 달 그때 난민들이 막 몰려오는 시리아 난민들이 막 몇백만 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뭐 도합 250만 명이라 그래요. 터키에서 시리아에서. 근데 그들이 교회로 국경지대에 있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교회로 몰려옵니다.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께서 보니까 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어린 아이들 난민 학교를 만들었대요. 일회 학교라고. 여호와 이래 나는 만들지만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애들이 계속 몰려오니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조도 들어온 데도 없고요. 이럴 때 제가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몇만 불을 주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래라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난민학교는 주님 세운 교회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금요일 날 1시간 간증을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유통업자입니다. 여러분 돈 바치고 헌금한 걸 전달해 줬을 따름인데 이 놀라운 역사 목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를 움직여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지대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제일 타켓 1위 납치 1위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 위험한 지대를 계속 골라가지고 갔으니 지금 생각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갔다 와서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요. 왜냐? 목사님 기도 때문에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가지 않고는 못 견디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예.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성호 목사님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말씀 중간에 여러분이 따끈따끈한 그 실제 인사와 예화를 통해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메라바. 네, 터키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터키에서 정식으로 선교하는 장성호 선교사입니다. 네. 그 말씀 다 하셨는데요. 금요일 날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슬람 땅에 바알브라심 하고 계셔요. 흩트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들어오는 이때 말씀하셨지만 정말 딱 그때였어요. 아이들이 오고 한 11월에 이제
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모여 있었을 때 2015년 1월 달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저는 뭐 만나보지도 못한 박성규 목사님 주님 세운 교회에서 오셔서 저희를 이제 사역하는 걸 보시고 같이 이제 설교도 하시고 아이들, 그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무슬림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그 설교, 새나무 설교를 듣고 또 영접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윤석열 목사장로님 색소폰도 부르시고 목사님은 하모니카도 국경 그 캠프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요. 특별히 캠프에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굳이 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국경에서 2km 떨어져 있습니다. 국경이 보입니다. 시리아 국경이. 근데 같이 가서 큰 은혜를 끼치고 그분들도 그 캠프에 가신 분들도 큰 은혜를 받고 특별히 그 패키지들 그 먹을 것들을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일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박성규 목사님 통해서 주님 세운 교회 통해서 강권하여서 이 터키 수리아 안디옥 땅에 오게 하시고 정말 저랑 관계가 하나도 없었는데 보시고 그냥 그 헌금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오신 다음에도 미국에 돌아오신 다음에도 또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하여 주셔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40여 명의 무슬림 아이들에게 매일 교육 프로그램과 그런 걸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시리아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또 페이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무슬림들이 히잡 쓰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 반 만에 25명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중에. 정말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일인데 이 토대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성규 목사님과 주님 세운 교회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주님 세운 교회 만나게 하는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1시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모두가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저도 그때 일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예나, 예주, 예한이. 그 아이들 어린 조그마한 아이들 난민 학교에 난민 아이들과 함께 집어넣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놀게만 같이 교육시킵니다.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라고는 목사님 가족밖에 없어요. 다 거기는 터키 사람 전부 무슬림들인데 무슬림이 12년 동안 선교사가 했는데 1명 세례 줍니다. 1명 줘도 잘한다는데 지금 난민들이 몰려와서 25명, 30명, 아이들이 40명, 50명 그들이 오면 무조건 다 아이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제가 거기서 8명을 세례 주고 왔잖아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2년, 3년 내에 그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다시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회학교 난민촌에 가서 국경지대 가서 직접 가서 난민들 학교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민들 중에 교수, 의사,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왔는데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그들이 난민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들이 최고의 엘리트가 여기 와서는 거지가 되었으니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슬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흩으신 IS를 통해 흩으시고 난민이 되게 하시고 택함받은 이슬람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슬라이드 보면서요 눈물이 났던 게 9시에 난민학교 아이들 시작하면 7시 반에 애들이 와서 다 그 교회당 문을 잠가놓으면 그 밖에서요 전부 매달려 있습니다. 선생님 빨리 문 열어달라고 9시를 기다리고요. 그 사모한 열정,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
체험을 통해 깨닫는 복을 누렸습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시는 바알 브라심의 복은 바로 다윗의 믿음으로 일어난 복이에요. 이런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시간 만들어 바알 브라심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